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마음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남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신뢰를 깨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을 무너뜨리는 일이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고통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을 때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진짜 믿음의 근원이 숨어 있느니라. 이 한마디는 제자의 가슴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그 괴로움의 중심에는 내가 믿고 싶었던 나 자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믿은 것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인가? 그대를 믿고 싶었던 그대의 마음 때문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믿었던 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상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음에 기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기대일 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허상일 뿐이지요. 배신의 아픔은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괴리에서 상처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대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배신의 상처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수행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믿음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수도 단절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그 상처가 아직도 진한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이 아직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겪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 그대가 집착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대의 모양이다. 배신이 생길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달라졌어. 저럴 줄 몰랐어.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풉니다. 내가 만든 모습이 깨졌다. 고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인과 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모이면 만남이 생기고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멈춤을 요구하지요. 이 관계만은 변하지 않기를, 이 믿음만은 영원하기를.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기대는 배신의 씨앗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숨은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허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습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흔들립니다. 오늘은 나를 향해 웃던 마음이 내일은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의 진리이지요. 배신이란 사실은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마음의 저항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길 원했기에 괴로움이 일어난 것이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헛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집착한 믿음이다. 깨끗한 믿음은 상대의 행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하더라도 내 마음의 자리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배신의 고통은 결국 나의 집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배신을 한탄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업을 보라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쌓아온 업이 지금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끊어질 때 또 다른 인연이 태어납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는 순간 복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관찰이 자리합니다. 그대가 지금 가장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놓지 못하는 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편안하다. 붙잡는 손이 고통을 만든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함께 수행하던 벗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비밀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수행의 뜻조차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벗을 믿었느냐? 아니면 벗의 말 속에서 위안을 얻고자 했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의 업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대를 태우는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대를 태우는 그대의 분노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먼저 태우는 불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이다.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며 마음속 불을 피웁니다. 하지만 그 불은 상대를 태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불태워 잠도 밥도 웃음도 사라지게 하지요.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으며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아파요. 이젠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슴이 늘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의 스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요. 그대의 마음을 속인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기대였소.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요. 다만 그대 마음의 불을 꺼야 한다는 말이요. 그 불이 꺼질 때 그대는 다시 따뜻한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에 여인은 울었습니다. 용서는 멀고 미움은 가까웠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태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속였을 때 그대를 시험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믿음이 깨진 자리에 우리는 분노를 놓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결국 나의 깨달음을 가리는 안개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속였을 때 그 아픔은 피로도 씻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때를 업이 드러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업이 드러나고 그 업을 마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배신이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그대의 마음이 진짜 믿음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비를 향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끊지 못하고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끊는다. 그 말처럼 배신의 순간 그대를 지켜주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위한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변하기 시작하리라.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지켜봄의 수행. 누군가 나를 속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 말, 행동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 장면을 보는 대신 그 장면을 떠올리는 나의 마음을 관찰하라 합니다.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미움 아래에는 슬픔이 있고 슬픔 아래에는 상처 입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 아래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대가 진짜로 다스려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외로움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호흡을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이 아픔이 내 안에 있음을 본다. 숨을 내쉬며 이 아픔이 나를 지나가게 둔다. 그것이 관의 수행입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남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묵언 수행을 하며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기대했던 마음이다. 그 기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면 그 마음을 놓아주면 된다. 남자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친구의 얼굴보다 실망한 내 얼굴이 더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미워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속았다고 느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타인 또한 자유로워진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비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분노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 자비를 품으면 그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배신은 그대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를 깨어나게 합니다. 현실에서도 이 수행은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세요. 지금 이 마음이 나를 태운다. 그러니 이 불을 바라보겠다. 그 말 한마디로 분노는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으로 돌아갑니다.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잊는 것도 복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자비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그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고도 다시 걷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잊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배우기 위해 걷는다. 믿음은 관계의 끝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배신당한 뒤에 진짜 믿음을 배우게 되지요. 그대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나면 마음이 다치고 세상이 작아집니다. 이젠 누구도 믿지 않겠다. 그 말은 결국 내가 다시 다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지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마음 또한 또 다른 집착이라 봅니다.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결심도 결국 믿음을 향한 또 다른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믿음의 방향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자비심에 두어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미움으로 채우지 않고 이해로 바라보는 힘, 그것이 자비요.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다시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경계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상대를 믿되 그의 업이 그에게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즉, 그의 행동이 내 업을 결정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죠. 그대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면 그 경험은 끝이 아닙니다. 그대가 업의 진리를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를 통해 내 안의 탐심, 분노, 어리석음을 본다면 그 만남은 이미 수행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비춘다. 배신은 나를 미워하게 만들지만 그 미움의 순간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성장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는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그 사람을 멀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왜 그에게 그렇게 의지했는가? 내가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물음이 생기는 순간 배신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분노와 눈물 속에서 살았지만 절에 나가 참선을 배우면서 조금씩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속였지만 이 일로 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의지하고 싶었는지를요.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자신을 놓지 못한 애착이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할 때 남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를 이해하면 용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배신의 상처는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그대가 사람을, 세상을, 마음을 더 깊이 볼 수 있다면 그 상처는 곧 연꽃이 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지 않듯 배신의 진흙이 없었다면 그대의 자비 또한 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 또렷해집니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용서하려 하면 다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대는 문득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를 용서해야 하나?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래도 그가 내 마음을 짓밟았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 앞에서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그 물음 앞에서는 잠시 침묵하셨지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용서는 의무입니까? 깨달음의 증표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잔의 물을 들고 그 표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물결이 일렁이지 않을 때 그 안의 달이 선명히 비쳤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 물과 같다면 용서도 분노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용서란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이 아니라 미움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는 고요함이죠.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분노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 분노를 억누르지도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대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고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진짜 수행의 물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오래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아직 미워한다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직 아프다면 그만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 말에 제자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미움도 애정도 후회도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미움을 지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미움을 보라고 합니다. 그 미움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상처 속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삶은 다시 흐릅니다. 그대가 붙잡지 않아도 인연은 스스로 제 길을 갑니다. 그대를 배신한 사람, 그대를 떠난 사람, 그대를 아프게 한 일들 모두 다 하나의 인연이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 인연의 끝을 붙잡지 말고 그 끝에서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그 모양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대는 지금 용서도 미움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멈추어 그대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모든 일은 인연의 그물 안에 있다. 배신 또한 그 인연의 한 줄기입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그가 그대를 떠난 것도, 그대의 마음이 아파한 것도 모두 인연입니다. 업이란 단순한 벌도 상도 아닙니다. 그대의 의도와 행위가 다음 순간의 마음을 짓는 작용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대를 속였을 때 그 일로 생긴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 분노가 곧 다음 업이 됩니다. 반대로 그 일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괴로움이 곧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제의 상처를 오늘까지 지니고 다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대가 내려놓는 순간 그 상처는 그대의 스승이 되리라. 배신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려 온 인연입니다. 미움은 그대를 어둡게 만들지만 그 어둠 속에서만 별빛이 드러나듯 고통 속에서만 참된 자비가 깨어납니다. 이제 그대에게 남은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관찰하며 자비로 숨 쉬는 것. 매일 아침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세요. 이 고통도 인연이었음을 본다. 숨을 내쉬며 말하세요. 이 인연을 놓아 자비로 보낸다. 그대의 호흡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불은 잦아들 것입니다. 그대가 그 상처를 더 이상 나의 불행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소리로 듣는 그날, 배신은 더 이상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마음을 배우는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지나면 그대는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도 다시 새로워지는 그 법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비로 깨어 있으면 어떤 상처도 그대를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깨어 있을 때 배신은 인연의 한 조각이 되어 흘러가고 그대는 더 이상 그 인연의 포로가 아니라 그 인연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에 그 빛이 조금이라도 닿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오늘도 자비로 숨 쉰다. 그 한 호흡이 그대를 다시 평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